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쉐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보고해야 할 어떤 보고서를 이렇게 쓰는 것도 많고 또 설교도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좀 시간이 늦어진 줄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라도 이번 주 육과는요, 굉장히 뭐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영상을 보시고 한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무리 없이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육과입니다. 육과. 네,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쉐마 말씀 전할 텐데,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이 길어질까봐 오늘은 본문을 읽는 것을 좀 생략을 할 테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꼭 제가 보내준 자료를 통해서 본문을 읽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먼저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고 있죠. 가정 안에는 엄마, 아빠, 언니, 동생이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가족 구성원을 통틀어서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리고 학교에는 선생님,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안에서의 어떤 관계를 이루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과 학교, 교회, 회사,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에 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 밑줄 쳐야 될 게 뭐냐면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공동체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 각자 이렇게 도와가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기획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어떤 특수한 세상과는 다른 단체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아이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눠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설교 가운데 우리 애들에게 많이 설명했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셨죠. 몸. 몸이 무엇이죠? 이런 우리 인체와 같은 그런 몸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몸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손 하나만 가지고, 아니면 몸통 하나만 가지고, 머리나 뭐 이런 것들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것을 몸이라고 하지 않고, 자, 손과 발, 몸통, 머리, 눈과 코, 입,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람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오늘 여기 본문 설명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몸에서 손이고 발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몸의 각 지체들이 우리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몸의 각 부분을 신경으로 연결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쵸? 가장 이 몸의 중추적인 핵심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머리입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머리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채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각 부분의 지체로서의 각자의 어떤 사명과
그런 위치를 감당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런 모습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임을 오늘 이 공과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설명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무엇이냐면 각 몸의 지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그분의 주권하에 만드셨다는 것. 자,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여러 가지 방송을 섬기는 분들,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사가 하나 됨으로써 교회를 이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 머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몸통 조직이 세워져 간다는 게 바로 교회 조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떤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그림을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그림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꼭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주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짚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자, 우리는 서로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자, 우리가 각자의 어떤 지체를 가지고서 한 몸에 붙어 있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권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자의 그런 역할 가운데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사명과 위치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뤄간다는 것, 이것을 가르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입질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 몸에는 여러 부분이 있고 머리카락이 중요하냐, 눈썹이 중요하냐, 그런 어떤 이유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 각자의 대답이 있겠죠. 그 대답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좀 재밌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왜 중요할까요? 네, 머리카락이 있어야지, 그쵸? 여러 가지 스타일도 좋고, 오늘 제가 또 머리에 왁스를 발랐는데, 스타일도 좋아지는 거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머리를 이렇게 온도로 이렇게 뜨거운 햇볕을 또 보호하고, 추울 때는 그 추위로부터 또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머리카락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멋도 멋이겠지만, 무엇보다 이 머리카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우리 친구들이 대머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 모자 쓰면 되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 그리고 눈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썹. 진하냐, 안 진하냐,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심리적인 그런 기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눈에 있는 어떤 이물질을 보호하고, 속눈썹은요, 그쵸? 이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각자 이렇게 하찮은 것 같은 그런 눈썹과 머리카락일지라도 각자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다 해야만 한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일부가 이렇게 손상되기 시작하고 결국에 몸 전체에 피해가 가기 시작하는 그런 작은 균열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순리에 따라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낮은 직책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하나의 지체로서의 각자의 역할 가운데 다 빠짐없이 버리는 거 없이 다 소중하다는 점이죠. 저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일을 하는데 나는 구석에서 이게 뭘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런 어떤 민감한 사안들, 눈앞에 주로 보여지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그런 가치 안에서, 동등한 가치 안에서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어떤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공과를 통해서 서로의 그런 역할을 존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는 것이 오늘 공과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및 토론으로 넘어가면은요, 12절에 몸은 하나이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자세히 읽어보고 대답해 보세요라고 돼 있는데, 자, 아까 했던 내용을 이제 그대로, 그죠? 하나씩 질문으로 옮긴 거죠. 자, 몸은 하나이고 눈과 귀, 입이 각자 있듯이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몸이 되듯이, 그렇죠? 예, 우리의 몸은 각 지체가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몸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머리를 중심으로 한 각 부분의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기 위해서 모인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2번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해보라고 했는데, 자, 그쵸? 한 믿음 안에, 그리고 한 사랑 안에,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어떤 나름, 여러 모습의 친구들이 올 수가 있죠. 도덕적으로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좀 수준이 높은 친구들, 선생님 말에 잘 듣고, 뭐 공부를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그쵸? 잘생긴 친구, 못생긴 친구, 성적이 좋은 친구, 뭐 이렇게 낮은 친구, 여러 친구들이 오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너는 공부 잘하는 애, 나는 못하는 애, 뭐 이런 어떤 구분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되나요?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자, 이 질문이 얘기하고 있는 요점이 뭐냐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몸에 붙어 있다면, 그것이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 서로가 다른 점이 있고, 그쵸? 네, 서로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요. 분명히 나의 어떤 생각과 맞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 그런 친구들을 나랑 틀리다고 해서 멀리 제쳐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몸으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의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 친구들 한 몸으로 여기고, 조금은 부족해도 각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을 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 가운데서도 물론 그 실수를 안고서 계속 살아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단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용할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저 친구는 나보다 좀 더 멋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18절을 읽고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에 그런 역할을 주셨다. 물론 그 역할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합당한 곳에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훗날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쵸? 네, 나의 가치가 마치 이렇게 뭐 저 사람보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마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비천하게 하셨나, 뭐 이런 어떤 불평불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자,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비천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데, 자, 그것은 하나님이 차별을 하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 그 사람을 그 위치에 두셨다는 것을, 자, 인정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팀을 해요. 자, 근데 어떤 친구가 왜 저 사람만 찬양팀을 해야 돼? 나도 할래. 그런데 이 친구는 춤을 줄도 모르고 노래도 못해요. 그런다고 막무가내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웠다면 그 은사를 인정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괜히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뭔가 화려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만약 밑에서 누군가가 험한 일을 막 힘쓰고, 그쵸? 노동하고 막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없이는 그 일을 또 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위치에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두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쵸? 대통령도 있지만은 이렇게 똥을 푸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자, 사람들이 그런데 그 직업을 미천하다고 하죠. 저는 근데 절대 그 환경미화 직업을 미천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환경미화, 똥 푸는 사람을 탓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탓해야겠죠. 왜 이렇게 똥을 대충 푸냐? 당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왜 이렇게 그 일을 대충 하냐? 이런 것을 탓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은 왜 똥을 푸냐? 이렇게 탓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잘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죠.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선생님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마련해주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반 안에서 또 이렇게 쉐마를 할 때도 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겠고, 그렇죠? 나누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노래도 잘하고,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안에서 내년에는요, 이런 우리 아이들의 은사를 적재적소에 발휘하고 함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참 펼쳐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미운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기분, 그렇죠? 내가 싫은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고 쫓아내고 싶고 뭐 어떤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게 또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면, 자, 우리는 한 몸으로서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어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안에서도
막 이렇게 설교 때 돌아다니는 애도 있고, 그쵸? 보면은 답답하고 막, 쟤 뭐야? 막 이러면서, 쟤만 없으면 우리 초등부 잘 돌아갈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런 친구들도 받아줄 수 있고, 그쵸? 그런 친구들을 또 세워줄 수 있고,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친구들이 또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체계를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가기를 원하는 정말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몸끼리 서로 막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똥꼬가 냄새가 난다고 쫓아내면 몸이 망가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핫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는 친구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를 더 칭찬하실까요? 둘 다예요. 질문들이 다 비슷한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또 강조한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또 막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고 깔끔하게, 그렇죠? 다른 사람 앞에 선다는 그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뒤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앞에 서서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런 어떤 정돈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죠. 둘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질문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좀 배경을 다시 설명하자면요. 저희들 이렇게 대학 교회다 보니까 학번 중심의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03학번이 굉장히 사람도 많고 굉장히 이렇게 잘 모였었어요. 근데 저희보다 더 잘 모였던 학번이 이 06학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린 애들이죠, 저희보다. 근데 06학번 애들이 이제 잘 모이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06학번 애들이 자신들이 막 잘 모인다고 막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게 만드는 그런 말투 있잖아요. 우리가 짱이야, 막, 우리 학번이 짱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괜시리 다른 학번들이 그 학번들을 시기 질투하고 재수없다 그러고 막 속으로, 그쵸?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기도 모임 가운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06학번 아이들이 약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좀 쪼개지고 그런 예배 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담당 목사님이 저희 03학번, 그 당시 최고참 학번이었는데 03학번을 굉장히 이렇게 탓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탓을 했냐면 그렇게 06학번이 찢어졌는데 그걸 보고서도 그냥 방관하고 있는 04학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한 몸인데 아프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참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때 정말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걔네를 한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고 괜한 시기 질투를 했구나 뭐 이런 어떤 후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생각을 한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마음이 아프는 것이 당연하겠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서로 온전치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있다면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이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앞서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의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을 바로 쫓아낼 생각,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한 몸인데 그 형제의 부족함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또 한 공동체 안에서 성전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 오늘 공과의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이 말들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또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제 남은 시간들, 우리가 이 쉐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잘 정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알차고 기대할 만한 일들이 우리 초등반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로 오늘 이 시간을 또 준비하면서 나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저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저녁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시 그 온라인 예배를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중간에 이제 온라인 설교를 차단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시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온라인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생각을 하면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등부를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뵐게요.